이사야 제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성경의 그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새 시대, 새 공동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의 본문은 기존의 구시대, 이전의 관념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귀환케 하심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결국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옛적의 일을 잊어버리고 또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법을 새 법으로 담아 새 시대를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많은 이들이 원래 있었던 곳, 익숙한 곳이 편안하다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시대를 거절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되어지는 도전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익숙함의 자리, 당연함이라는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었던 그 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법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이랑은 전혀 다른 말씀들 허락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시대와 새 공동체에 합당한 것은 바로 이전의 관념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릅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 전통이라는 것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구습과 예전의 습관에 묶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당시의 그 고정관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게 여겼던 그 두 가지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의 상식을 또 깨트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이방인이라 함은 말 그대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성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들을 무지몽매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자한 자들, 결국에는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나눴었던 사람들은 어떤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에 대해서만 주목했지만 이 수치라는 것은 결코 여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남성에게 역시도 그 수치는 함께 돌아감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방인과 고자라 함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부시 되고 멀리하는 존재이며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었던 그들의 상식 안에 가장 거절하고 가장 무시했었던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결국엔 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되 당시의 고정관념이나 당연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듯이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받았다 일컬음을 받으며 멀리하던 이방인들이든 아니면 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고자에게 이야기하기를 결국엔 너가 나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한다면 결국에는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히 그들을 기억하겠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대를 잇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씨를 남기고 후손들을 남겨서 영원히 자신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후손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겠죠. 예전에 어떤 한 애니메이션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잊혀지기 싫어하는 관념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결국에는 인생이란 존재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묻혀지거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예전에 전해지는 말 중에서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있으며, 예전에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에서 결국엔 말도 안 되는 대군 앞에 300명의 정예 용사가 나아가서도 결국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을 막아서는 이유는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그들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겠으나 그들과 용감히 맞선 300명의 용사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 결국엔 인간이라는 가치가 원하는 것은 결국엔 영원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아들이나 딸이 없다 할지라도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너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너희들의 이름을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게 할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겠노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인데,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더 좋겠노라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그리고 우리의 나중까지도 아시는 안목으로 말미암아 당장의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본질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거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은 우리들의 원함이 응답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응답은 결국에는 우리의 원함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바램과 갈망들을 채워주시겠노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시안적인 이들이라 주일의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어떠한 것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간적 해갈이나 순간적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함이기에 오늘날 당장 응답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이야기한 이방인에 대해서 이 앞에 붙은 말이 뭐냐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이 개종을 했든 아니면 다시 마음을 돌이켰든 이방인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그들이지만 결국에는 그들 안에 있는 관념들을 벗어던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자고 우리는 서자 정도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를 반드시 걸러내고 갈라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러한 관념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설교 중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출신 성분이라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민족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일 필요가 없다라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주의 도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것이고, 나중됐다라 함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도 아니고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도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그 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오히려 먼저 된 자들보다 더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결국에는 스스로의 관념에 갇혀 하나님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걸러낼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러한 관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묶고 있는 관념에서 벗어나 끝까지 주의 도를 따르면 너희들의 기도를 받고 너희들의 제사를 즐거이 기꺼이 받아주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차별 없음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와 연합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세상이 준 그 시대가 준 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스스로의 삶의 환경이나 평가에 묶여 자신들을 마치 서자 취급하며 결국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공평하지 않게 대하시고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올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내 안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출신 성분이나 너희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에 묶여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자존감의 실추를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 부류가 나타나는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 그대로 소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 새 시대 새 공동체에는 소외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 주류에서 쫓겨난 마이너리티가 된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챙겨서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등, 차별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한 명이지만 결국엔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고 스스로를 고자라 이야기하고 어때요? 스스로는 소외당하여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초대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의 어떠한 열등감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관념과 스스로의 열등감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모양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니즈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스스로를 소외된 자며 이방인 취급하고 스스로 무능하여 고자라 이야기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새 시대 새 공동체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나 고정관념이나 상식에 묶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공평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주님 앞에 모든 일을 오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열등감 모두 내려놓으시고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을 허락하시고 모두에게 나오라 말씀하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고정관념, 스스로의 열등감에 빠져 결국에는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원망 아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갔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나가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한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열등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둡고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때로는 전심으로 기도하였지만 믿음으로 나갔지만 우리가 바라는 모양과 형태의 응답이 혹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오히려 응답되지 않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내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입장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이 세워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